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단어를 받았습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4번이나 나오면서 신앙인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죠. 너는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있으면 그분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이것이 오늘 또 한번 나오게 되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 사귀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어둠에 머무르지 아니하게 되면 특별히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곧 죄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면 우리를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고 항상 빛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항상 사귀고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서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예수님과 사귀지 않고 사단과 사귀고 죄 가운데 빠지면 항상 어둠 속에 헤매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게 되면 늘 방황하게 돼요. 또 늘 변명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특징, 거짓의 특징이 뭐냐? 이제 거짓말, 변명, 속임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과 사귀어서 거짓말, 변명, 속이지 않고 빛 가운데 은혜의 길로 담대히 나가는 그런 복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은 누구시냐? 그럼 우리가 사귈 이 사귐의 대상인 주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절 후반절에 나왔죠.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니 그랬어요. 대언자. 이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또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죄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범죄,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 이거. 이런 죄들이 있으면 주님이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또 사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를 해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대언해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지금도 변호해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 이 사람이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제 모르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자꾸 우리 죄를 대언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화목제물. 이제 말씀한 대로 참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는 양을 잡아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죄를 내가 대신해서 지고 이제 죽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부터는 이런 번제를, 화목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번제가 필요 없는 거지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나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예수님 화목제물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보혈의 피를 믿으라 이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화목제물 되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주님, 또 나의 대언자 되신 주님, 그분과 늘 사귀어라, 그분과 교제해라,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이것이 요한일서를 지은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다 보면 그분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아,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생전 여러분은 말씀이 있어도 안 읽으면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5절 말씀,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참으로 알고 내 속에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내가 주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교제하는 사람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과 사귀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사랑 안에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생활을 날마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계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또 나눠놨어요.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어요. 옛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율법입니다. 옛 계명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자,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제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의 계명이 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옛 계명이 아니라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근데 새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림낌이 없으나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빛 가운데 있어. 그래서 꺼리낌이 없는 사랑, 꺼리낌이 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거리낌이 없는 아름다운 사귐,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앙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너는 서로 사랑하는 수준이, 주님과 사귀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의 수준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이제 자녀들아, 너희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들, 또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아, 너희들은 지금 어느 신앙의 단계에 올라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부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랬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적게 했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아, 새 생명, 막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태어난 이제 그리스도인 새 생명이 자라면서 뭐가 되느냐?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아버지를 아는 것.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쭉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이제 벌써 뭐라 할까요? 이제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안 가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에게는 딱 가잖아요. 낯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알면, 엄마를 알면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이 신앙인은 아버지를 아는 것.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분에게 내 마음을 쏟으면 된다. 이분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안 사람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를 알미라 그랬는데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경험으로.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건지실 자요,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막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막 아버지 하고 막 열기만 하면 답답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알았으니까. 아버지를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 힘들고 답답할 때 아버지 하고 자꾸 아버지를 부르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 부르는 그 이름 속에 모든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엄청난 은혜를 담아 놓으신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 다음 단계는 아이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청년들아 그랬어요. 청년들아. 자, 14절 뒤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청년들, 이 청년들의 특징은 뭐냐? 강한 것입니다. 강한 것. 청년들은 힘이 넘치잖아요. 뭐 우리는 이 화분 하나 잘못 들으면 허리가 다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청년들은 번쩍번쩍 들어요. 힘이 넘쳐요. 이 청년들은 얼마나 강한지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라. 청년들아, 너희는 강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악한 것들, 흉악한 것들을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강한 신앙이 되어서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청년의 신앙. 아이고 무섭다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것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 바로 청년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청년 신앙 가지면 두렵지 않아요. 걱정 없어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골리앗이 내게 달려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청년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뭐예요?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아. 너 이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는 것이 아버지예요. 가만히 보면 아버지는 만물 박사예요.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어. 아버지는 알아. 뭐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아버지는 뭐를 알아? 사랑을 알아. 아버지는 뭐를 알아? 지식을 알아. 말씀을 알아. 아버지는 뭐를 알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아. 그래서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서 보면 자녀들이 있죠. 아이들이 있죠. 청년들이 있죠. 그래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쳐줘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네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단계냐 이거예요. 나는 이제 갓 태어난 그냥 새 생명과 같은 자녀냐, 아니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아이냐, 아니면 나는 어떤 것이 와도 강한 힘과 담대함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청년의 신앙이냐, 아니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뒤에는 여러분 또 집에 가서 보시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사귀다 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사귀어서 아비의 단계까지 올라오는, 아비로서의 삶을 이뤄가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